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첫 주일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주의 시작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달력에서 성탄절을 보낸 다음에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를 나타내셨다, 현현하셨다 해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달력에서 보통 새해 첫 주일에 요한복음 1장을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첫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 구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어제까지의 이전 과거 다 옛것이니 지나갔으니 이제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새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허공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사람이 하는 말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은데 그저 들을 뿐인데 이상하게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큰 힘을 작용한다는 것이죠. 나를 축복하고 나를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죠. 최근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설화라는 말이에요. 설화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공적으로 연설하거나 강연을 할 때 법에 접촉되는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그 말이 자신에게 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과묵해 보이려고 할 걸,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말을 하여 부족함과 경솔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란 존재의 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존재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은 곧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대화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 어떠한 정신적인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쉽게 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는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인격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뜻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 곁에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접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성육신, 될 성자를 써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중요한 구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1장 1절을 보면 본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곁에 계셨지만 그 말씀이 하늘 보좌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말로는 한자어 육신으로 고상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육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르크스는 사실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속어로 몸뚱어리, 고깃덩어리를 가리켜요. 이 육신, 우리의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 육신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까? 우리 몸은 지상적이에요. 유한합니다. 허무합니다. 썩어 없어질 존재예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한 줌의 재도 남지 않을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말씀이 이러한 허망한 존재를 입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라져버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연세가 드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은퇴하신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찾아뵈면은 그 가정의 권사님들 50년 전, 60년 전 사진이 걸려 있어요. 참 지금도 고우신데 그 젊으신 흑백 사진은 참 고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있느라면 권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는 그래도 볼만했는데 지금은 이마에 주름이 파이고 시간이 흐르니 거울을 보니 어느 순간 할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권사님들의 말씀을 드리면 참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사시는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삶에 있는 이 상처와 이마의 주름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연약한 썩어 없어질 육신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깨어 없어질 몰 우리의 몸 연약한 질그릇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신비적으로 읽혔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읽도록 권장했냐면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 세례를 받은 초신자들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썩어 없어질 몸인데도 아픕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여, 내 육신 가운데 거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싶지만 아직 몰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신비한 의미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축복 기도로 읽었어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프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 주십시오. 깊이 14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단지 이러한 영적이고 신비로운 말씀으로 읽는 것을 넘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신 인격을 드러냅니다. 빌립보서 2장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몸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그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그가 연약한 인생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셨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술적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칼과 총과 방패를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허망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지체 높은 사람이 지체 낮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다 버리고 지체가 낮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민인 척하는 게 아니라 서민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사실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곁에 계셨더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역사와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온 누리를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높으신 예수님이 누추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스케노로 성막을 가리키는 스케네와 같은 뿌리에서 온 낱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성소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방을 받아 광야 40년 동안 방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천막식, 이동식 성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성소를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제가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유대 광야에 실제로 성막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백성이에요.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성소를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아래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세요. 주님이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용감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비록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담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의 영광은 말씀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새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실 때 영광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 그가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철저히 순명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외아들 독생자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 나에게 순종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오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더 중요하죠. 그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나는 그의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자신의 몸을 가다듬죠. 모든 사람들이 주연의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어느 누구도 조연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주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조연의 삶을 살 뿐이에요. 주연을 드높이기 위해 조연은 자신을 감춰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조연된 인생을 주연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조연으로 사라질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겸손한 우리의 연약한 교회 그 가운데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방의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어요. 나의 의와 나의 공의로 날마다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생명을 잃어갑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죽는 부모가 참된 부모예요. 살기 위해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살려고만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공동체는 역설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 주시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이미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벨 탑과 성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성과 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성과 탑, 그 피땀 흘려 쌓은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전 세계에 흩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을 저지를 때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을 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지만 이미 태초의 그 말씀으로 하여금 육신을 입게 하셨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놀라운 찬미와 영광의 말씀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결국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단추를 깨는 이 시간 참 잘 오셨어요. 예배함으로 우리의 첫 주를 시작하니 성도 여러분들 올해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인생 후회되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옛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실 성도 여러분들의 영광을 고대하시며 승리하는 중앙교회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